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일 이제 올 한 해 2017년이 달력 한 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아침입니다. 날씨가 온도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잠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상태 속에서 밖에서 조금 나가서 만나 뵐 분을 잠깐 기다리는 과정에 제가 찬바람을 좀 쐬면서 조금 억지로 이렇게 서 있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때 약간 감기나 목에 이렇게 무리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강에 관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든지 입는 것이든지 운동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거의 저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요. 그저 자연스럽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저는 몸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역시 이런 어떤 날씨 변화와 그런 것에는 역시 우리 사람은 질그릇 인생이기에 늘 자기 몸의 관리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시죠. 어쨌든 어제 11월 말일 목요일 밤으로서 요한계시록 강의 22장을 3, 40분의 그러한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잘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또 금요 예배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한 성경적으로 답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한 오늘 가지면서 한 주간을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 예배의 그 실황과 그 내용은 녹음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직접 예배에 참석하시고 교제도 꼭 필요합니다. 멀리 있거나 타국에 있는 분들은 꼭 광야의 소리를 뜸성뜸성 듣지 않고 계속 시리즈로 연달아 본인 자신이 묵상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판하거나 내 마음의 어떤 지식을 내 어떤 선입관을 가진 이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성령 안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있다가 호련히 주님께 부름받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잠시 떠오르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그 묵상의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에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결국 이것은 하늘보좌의 네 생물이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형상의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영광을 세세뭉토록 거룩하다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24장로가 멸관을 벗어드리고 또한 하늘의 금검은고를 들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도 하늘의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속성을 주님의 그 모습들을 이제 이 네 복음서는 지상에 투영한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를 특별히 기록한 책으로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해서 거의 이제 유다서까지 대부분의 그 많은 것들은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 그 다음에 유다 사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이제 신약성경의 증거가 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저는 요한계시록을 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이제 감동 안에서 이렇게 아침에 잠시 묵상을 하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루어지고 결국 사도행전 28장이 거의 끝나는 거지만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 3장의 7개 교회 시대로 하나님께서 그 신약성경의 그 사도 바울과 그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습이 이 하늘의 그 계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7개 교회로 이렇게 이 땅에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의 28장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말년까지 고난 속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에 가면서 그죠?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도 만나야 했고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을 통해서 무슨 그죠?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못 깨달아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데리고 온 다음에도 그 내시가 자기의 길을 호련히 갔다는 것,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으로 그 광야에서 순식간에 데리고 온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철저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복음을 증거할 때는 현장에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데려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환란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또 그 지키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이런 환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환란과 심판과는 전혀 이 퀄리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종이라든가 소위 거기 앉아서 그러면 목사님이 다 책임이니까 목사가 알아서 할 것이 하면서 그냥 거기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똑같이 같은 형성이라는 겁니다. 그건 목사 개인에게는 어떤 여러분이 희망을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유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완전하게 순수한 영적인 신부로 주님을 또한 영적인 군사로 그 싸워가지 못한다면 결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없다는 이러한 것들을 이 아침에 꼭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신약성경의 구조도 사복음서 다음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것, 그런 그림자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3차에 걸친 그 엄청난 그 전도 여행과 그 다음에 모든 교회를 개척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강론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을 예수님에 관해서 전거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모세와 예언자들과 이런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같을 때에는 말이죠. 그가 이제 로마로 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다가 그 행선하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한다. 마치 그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한국어로 말하면 태풍을 맞았다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옆에 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그런다라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그 와중에도 했는데요. 무슨 간증이 있냐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안심하게 하면서 그들을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여정이 다 우리 하나님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휘청이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는 어느 사람도 어떤 말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과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을 그 로마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큰 광풍도 만나고 배가 파손할 상황도 만나고 그래서 배에 있는 그 숫자가 말이죠. 276명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 항해를 계속하면서 한 공동체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엄청난 모습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다가 잠깐 제가 이 녹음이 멈춘 것을 모르고 조금 제가 그 부분 뒷부분이 이제 녹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침에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이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잘 마치면서 주님의 시간은 계속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성령의 감동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멸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있는 곳에 진실로 나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이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을 때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죠? We win.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치열한 전쟁이 이 전쟁 속에 들어가 있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쟁이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도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광야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서 정말 사랑하고 영의 귀가 열려있고 주님이 감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복사해서 사이트를 복사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아침에 또한 저녁에 또한 직장에서 또는 운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각자가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먼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기 전에도 벌써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참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에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우리 남녀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아픔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겨나가는 이 귀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육신의 병도 회복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떤 아픔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삶의 그죠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외로움과 힘듦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분입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거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더욱더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우리는 최고의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감동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특별히 여러분 9장에 여러분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면서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말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들었다 저곳에서 들었다 내 간증 뭐 이런 것 물론 중요합니다. 간증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5분 이상 넘으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지루한 그 자기 개인 소리가 되니까 사실 간증은 딱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주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심플하게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가는 그 비결과 비밀이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야곱의 환난 가운데 남은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것을 사실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답을 갖고 온 다니엘에게 기록으로 남기는 다니엘 9장 그리고 다니엘 10장 등의 이 하나님의 그 70일의 놀라운 그 역사가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이 환경과 육신적인 치열한 사람의 직접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과 사람이 굶어 죽고 처참한 그 전쟁으로 마무리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데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은 광야 자기 곳으로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때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자체가 피할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비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서 농사 짓다가 베리씨 무슨 짐승표를 피하면서 농사 짓다가 거기서 무슨 그죠? 나물 캐 먹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이런 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죠. 오히려 자기들만 가서 무슨 캠핑카 차고 돌아다니고 캠핑카가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산속에서 집 짓고 살다가 주님을 혼자 만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고추 따먹고 감자 캐먹고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온전한 예수님을 받을 준비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의 후 3년 반에 1260일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육신적으로 저들을 안전지대 또는 밀실에 보낼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날이 그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극적으로 보호해주고 다니엘 12장처럼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그죠?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 계시록 12장에도 나타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내어 쫓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계시록 20장에 그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또 내려와서 그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묶어 무적행에 던질 때도 아마 그것도 그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와중에 그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저들이 육신을 가지고 어쨌든 가만히 인져가지고 무슨 축지법을 쓰듯이 성령께서 들어 올린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장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저들이 도망해야 하지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듯이 그러한 역사로 저들을 그 유대인들을 천년왕국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극적으로 어느 광야 예비한 하나님의 산에서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그만큼 육신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어떤 노력과 깨어있음과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보호함을 받고 후삼년반에 보호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24장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인자의 맘도 그 노아의 때와 같이 한다고 하면서 또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죠? 무화과 나무가 그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이런 말씀을 또 주시면서 또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동시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호련히 주님을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갑자기 우리가 그 유대에 있는 사람은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그때 유대에 있다는 것은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라는 그러한 지역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환난을 특히 깨어난 자들만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어난 자들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유대인은 사정없이 주님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조차도 이방인조차도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이렇게 좋게 예수님 믿는 시간이 있고 성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얼마든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고 내 생각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방인은 더 이상 심판의 때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시간표는 급속도로 그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르는 거는 내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은 한꺼번에 이제 졸지에 마무리될 시간 안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죠? 내 교회로만 와라, 나한테만 와라, 내가 꿈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다, 내가 직접 무슨 날짜를 받았다, 이곳에 오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곳에 있어야지만 핵무기를 피할 수 있다, 이곳에 있어야지만 저 노스코리아의 저자들을 피할 수 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외국에서는 말이죠,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미혹하거나 아예 미혹하지도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자들한테는 미혹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 그 보루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들이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금초대로서 하늘보좌로 들림받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거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만큼 세계적인 그 영적인 캄캄한 현실의 비율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그러한 그 좋은 그러한 장점을 가진 것이 우리 욕단의 후예인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만은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소수가 참되게 깨어있고 또 깨어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어있어서 이렇게 미혹에 빠진 자도 많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야곱의 환란이 집중되는 후 3년반 동안에는 광야 자기 곳으로 계시록 12장 같이 1260일을 보호하기 위해 주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말한 것이고 또 육신적인 것도 저들이 나름대로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한 것이고 젖먹이는 자나 아이 벤 자들에게 화 있을지인저는 그만큼
역시 그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죠. 전삼전반이 한참 진행되어 있는데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애나 낳으려고 하고, 그죠? 그냥 애나 키우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일에 빠졌다면 역시 그들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정도 가서는 후삼전반이 직전까지는 점삼전반이 세상이 완전히 크게 엄청나게 변화가 된 시절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결혼하고 애나 낳으려고 하면서 애나 무슨 교육이나 시키려고 하면 그자들은 당연히, 예, 그죠? 더 환란이 극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그때까지도 역시 그 교인들에게 설교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정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린아이가 되고 전망하게 됐다. 이렇게 영적으로 물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때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는 땅을 떠났는데요. 이 땅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남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만 남고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입맞은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깨어난 자들이 생명 내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더라도 역시 결혼하면서 애나 낳으면서 애나 키울 생각하고 있는 그 자들이 어떻게 과연 주님 앞에 제대로 깬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환란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젖 먹이는 자들은 아이 벤 자가 화 있다는 건 1차적으로는 유대인 중에서 깨닫지 못하고 역시 노아의 때와 같이 비웃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은, 그죠? 이방인들 같이 유대인들도 환란 가운데 대환란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삼년반 직전까지도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가 세속적인 것을 끊지 못하다가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것이 무슨 그 유대인들 중에 무슨 젖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신 발작 차리고 14만 4천이 다 들고 일어나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데, 자, 이렇게 돼서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이 3장을 끝으로 하늘 보좌로 옮겼다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죠?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큐리오스 그 주님, 예수님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신앙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예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하지 못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이나 무슨 그냥 판단하고 난도질 하려고 하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이거 지절지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더 이상 귀찮아서도 역사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만 이긴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이겨요? 음녀를 이기는 겁니다. 음녀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비밀이 다 큰 바벨론이라 말이죠. 땅에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교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은 그 큰 바벨론 비밀 중에 하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 큰 비밀 속에 다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던가 거기에 어떤 세상의 내 계획이 너무 농후하게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제 잘 마쳤지만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풀어주고 전달하게 될 것이고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칭주의 종교자는 자들이 설교 속에서 통탄하고 탄식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이나 그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은 9장 4절이죠.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에스겔서 9장 4절에 말하잖아요. 에스겔 시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예루살렘 성이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거기서 말이죠. 별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그저 동방의 신을 섬기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서 동방의 태양신을 섬기는 자, 바알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시대도 그렇게 음란과 추악한 것들이 이 시대에는 다 보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찬란하게 있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깔끔해 보이지만 만약 그 속으로는 이런 처참하고 추악한 음란한 행동들이 이 시대의 모든 종교 그게 다 편만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탄식하는 자들이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님의 표를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무슨 인을 또 받아요. 또 받기는. 아무 데서나 여러분 머리 뒤비 들고 인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어디다 머리를 인을 맞으려고 하세요. 이미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사단 마귀는 짐승의 표와 그 이름의 짐승표를 찍어요. 마지막에. 지금도 안 찍다가 갑자기 찍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잠재적인 666 짐승표 받을 대상이라니까요. 여전히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자들의 이마는 이미 666 예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들 다 함께 여러분 환란에 남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깨워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삶에 버겁고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생활 다 주님 앞에서는 면류관과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못 간다. 이것 때문에 나 말씀 못 듣겠다. 이것 때문에 저 말씀 어려워서 그냥 덮어놓겠다. 그럼 지는 겁니다. 누가 나 대신 이겨주겠어요. 아무도 내 대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온 여러분들은 깨어난 자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광야의 소리가 돼서 유대 광야에선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됩니다. 외친다고 해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약간 그 정신이 이상한 자로 봐라. 덕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나이스하게 그죠? 아주 지혜롭게 내가 잘해가지고 저 사람 전도하겠다고 막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지하게 나이스하게 상대방을 대하다가 그 진심이 마주치는 부분에서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도 없으면서 예수님 증거하겠다고 나이스한 척하다가 저를 한번 우리 교회로 데려오겠다,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중심이 진실로 통할 때 그 진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진심도 안 되고 그냥 억지로 저 사람 사랑하다가 전도를 해서 교회나 데려오게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별 사람이 다 와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죠? 앉아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실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혹세무민 정말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을 것도 있지만 그냥 추천해 주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들 여러분은 듣는다고 누가 맞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혼자만 듣지 마시고 사도 바울도 열심히 증거하다가 말이죠. 말씀 때문에 갈라지고 다 떠났어요. 우리는 물론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 살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열려졌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말씀 잘 증거해도 떠난 사람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예. 사단 마귀가 절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겸손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죠?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이 덫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거든요. 이게 영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주의 몸된 참된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유형교회 정말 다닐만한 교회에 들을 서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가서 예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도 역시 교회의 문턱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안 배운 자, 연세가 있는 분과 또 젊은 층, 이 모든 층층이 너무도 겪기 힘든 것이 사실 이 예배당이라는 곳인데 그래도 예배당이 커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춰놓은 곳에는 사람들이 가서 이리저리 그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고 설교를 듣지만 설교 하나가 너무 우리의 심령에 차지 못할 때는 그 공허함과 그 슬픔과 외로움과 그 영적인 그죠?
그 생명 없이 죽어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SNS를 통해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이러한 예수님만 맞으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환란의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계시록 13장이요. 또한 계시록 12장의 후반전 사탄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나오는 것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그 전에 교회는 계시록 2, 3장을 이루면서 하늘 보좌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결국 그러면 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지는 자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환란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환란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또 물론 주님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뒤늦게 깨닫고 주님을 맞이로 올 사람도 있지만 육신적인 처절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절대 짐승표 받지 마시고 그렇지만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땅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금초대 교회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멸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에 초청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자리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얻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멸관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용에 씌어서 말이죠. 며칠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머리 조아려서 예쁘게 보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헌금을 얼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곳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나를 이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이 다 우리 성령으로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종은 자유할 수 있어요. 군사는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붙잡히지 않아요. 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교회의 종로로 답니까? 왜 직분자의 종로로 돼야 됩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얽매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모이는 그 자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오합지졸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 군대로 봤어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돼서 다 함께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가게 하시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이 천사들이 우리 곁에 안 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로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불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나 우리 심령이나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에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동행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모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금초대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일곱 영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인 일곱 별의 비밀도 알 수가 없고 야곱의 환란의 비밀도 알 수가 없고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비밀도 알 수가 없고 불법의 비밀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준 비밀조차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곳에 장소와 어떤 그 누추한 거 좁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와서 그곳에서 함께 붙어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3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3장, 24장, 25장을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성경은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그 재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루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면서 다 이룬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라고. 주님은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요한계시록 22장 다음에 23장을 우리나라에서 기록하고 24장을 미국에서 기록하고 25장을 아프리카에서 기록하고 그죠? 26장을 유럽에서 기록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왜? 꼭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심각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반모라는 그 광야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불러주어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일일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계시는 다니엘서와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또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이 엄청나고 깊고 깊은 말씀을 파지 않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삶을 소일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쫓고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주님의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버겁고 힘든 삶의 현장에 살면서도 광야의 소리를 후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승리합니다. 부활하고 면류관 안 받고 보좌에 앉게 될 겁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종들을 말씀을 듣고서 깨어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종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는 호화호식하며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풍족한 돈 쓰면서 그냥 치장 다 가면서 말이죠. 온갖 치장을 다 하면서 썩은 이런 자들을 여러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비록 겉으로는 남루해 보이고 소유가 아무도 없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으로서 충만한 자는 아무런 이 세상에 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안개처럼 왔다 가는 것이에요. 함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난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르면서 아는 척한 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타락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혹세무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다니는 자칭 성도라고 하고 교인들을 가는 사람들은 그럼 온전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칭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첫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저는 그런 자들과 유유상종도 안 하고 있는 홀로 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좋게 여기면서 따라다니는 이 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응? 그 많은 그 수요가 있으므로, 그죠? 공급이 있으므로 수요가 있다는, 그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이 타락의 법칙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같이 그냥 장님 따라다니나 같이 구덩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약이고 예수님만이, 그죠? 불러연다는 금이고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흰옷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 생명을 바치세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으로 하나 되고 어떤 노고마로 어떤 교리로 신학으로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을 뭐냐 휴거 자체도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휴거가 무슨 휴거고 무슨 휴거입니까? 들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그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완성을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더하고 감하는 자 반드시 저주를 더하고 축복을 뺀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2월 1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2017년 마지막 한 달에 그 31일간이지만 이 2017년에 한 달에 남은 이 시간을 받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경랑의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분요하거나 분열돼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깨어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욱더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주변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갈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함께 나와서 또 다른 형제와 같이 연합해서 동거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만왕양 만주의 주 창조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최종적인 축복의 말씀을 그분의 보좌 앞에 부름받아 이기는 자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친척들 주변에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